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보이시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잘 알듯이 어떤 물건이 합법적인 그 소유자의 수중에 없는 거, 소유자의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손에서 떠나 있다. 이거 잃어버렸다고 그러죠. 내 것을 잃어버렸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적지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 이런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양처럼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지금 하나님의 수중에 있지 않는 거죠. 피조물은 조물주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지금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지, 또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나누었을 때 분배받는 몫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그런데 지금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요. 참 신기한 아들이죠. 왜 분깃을 이렇게 달라고 했을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첫째는 독립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네 인간이 최초의 인간이 바로 이와 같은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놀라운 분깃을 주셨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그러셨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녀들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그런 자식들을 또 하나 낳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 그래서 너를 꼭 닮은 그러한 자녀들을 또 낳고 기르고 또 낳고 기르고 아주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내리셨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권, 이런 왕과 같은 그러한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인간을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이런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게 될 때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을까? 이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진짜처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면서 이유를 대죠. 그거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죽을 걸 만들어 놨겠느냐. 이런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사람을 유혹했는데 그때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돼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더 행복할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둘째 아들도 똑같이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기도 전에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산을 받은 후에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왜 먼 나라로 갔을까? 아버지가 준 재산을,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살아도 될 텐데, 아버지 옆집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 거기서 살아도 될 텐데, 왜 먼 나라로 갔을까? 제가 볼 때는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 아들이 그 재산을 다 없앴다 그랬어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아주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겠지만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주 빈털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또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극도로 궁핍한 처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었죠.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는데 또 아버지 곁에서 살면 편했을 텐데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아온 결과는 완전히 빈털터리에 극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 인간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에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를 원했던 거죠. 거기에는 이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마귀도 다스렸어야 했다는 거죠. 예. 어떤 유혹자가 와서 무슨 말을 했어도 왕권을 가진 인간이 다스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이거 이제 마귀에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된 거죠.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의 임금을 보고 사탄 마귀라고 성경에 표현해 놨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 백성들은 임금이 만들어 놓은 법이나 어떤 그 제도나 풍습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지금 마귀를 따르는 마귀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빈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5절 이하에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거 참 얼마나 불쌍한 처지가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기가 됐는데 돼지 먹는 열매도 그것도 누가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아주 극도로 어려운 형편이 됐습니다. 사람이 극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참 무슨 일이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이 돼지치기가 돼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들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지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 모든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먹고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네 인생을 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 하면은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참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태평양 같이 그 넓은 바다를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는 그 뱃사공 모양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은 이 고난이 끝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그 수고와 괴로움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극도로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생스럽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참 좋았던 것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래도 아직 살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극도로 어려움은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다 회개한다잖아요. 다 하나님 찾는데 지옥 가면은. 예. 거기서 그냥 막 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얘기를 내가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지옥 가면 전부 회개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극도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데, 이 둘째 아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제 아버지 집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고생이 되니까.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참 아버지 집에 가보면은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데, 아버지 집에 품꾼들도 나보다 잘 먹고 잘 지내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주려 죽게 생겼구나. 이런 그것을 느끼는 거죠.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한테 내가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도 저는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극한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면 그때서야 참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있죠. 이 탕자처럼. 시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궁정에서, 하늘 궁정이죠. 거기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내 하나님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극도로 고생을 하게 될 때, 또는 저 지옥의 뜨거운 불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그때는 정말 내가 하늘나라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겠다. 하늘나라 들어갈 수만 있어도 나는 감지덕지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둘째 아들이 그냥 마음으로만 참 뉘우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참 더 이상이 돼지 먹는 쥐엄 열매나 주워 먹으면서 이렇게 돼지같이 사느니 차라리 죽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참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는 거죠. 참 이 둘째 아들의 몰골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날마다 그 돼지똥 오줌 치면서 말이죠. 그 돼지들 속에서 같이 섞여 지내면서 돼지들처럼 그 지푸라기를 덮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고를 반복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얼굴을 제대로 씻기나 했겠어요? 꾀째째 했겠죠. 옷은 다 떨어지고
온몸에 상처와 헌대와 정말 빈대가 드글드글 했겠죠. 예.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저 지팡이나 이 어떤 그 막대기를 의지하고서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예. 아직도 아버지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예? 어떤 노인이, 머리를 시끗시끗한 노인이,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이 막 달려오면서 소리를 질렀겠죠. 아들이냐? 응? 너 내 아들 맞냐? 하고서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달려오면서 정말 그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확인하고는 얼마나 펑펑 울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런데 아버지가 참 이 아들을 끌어안고 아마 엉엉 울으셨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그동안에 이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참 그 어떠한 그 불효막심한 짓을 했던지, 이 아버지는 참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늘 그 아들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집 나가면은 엄마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이놈이 오늘은 어디 가서 잠은 제대로 자고 있나? 어디 가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나? 이 자식이 집을 나가면 말이죠, 이 부모는 얼굴에 웃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밥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늘 그 자식 생각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혹시 내 아들 만나면 아버지가 다 죽게 됐다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아빠가 다 용서했단다, 너 아버지가 너 밤낮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제발 좀 전해달라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마음이나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제거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 그 안개 같은 죄악, 너 구름 같은 그 빽빽한 그 죄악을 내가 다 제거했으니까 돌아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용서해 놓고.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아들이 참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면서 자기는 참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감히 아들이라고 참 저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근데 아버지는 그 자식을 책망하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그냥 영접합니다. 그 자식을 끌어안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닙니까? 이 완전히 돼지꼴을 하고 온 아들, 그 꾀째째한 아들 먼저 깨끗이 씻겨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면 주려고 그 좋은 옷을 항상 보관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너는 품꾼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의 징표로. 또 그 당시 그 참 종들은 신발도 안 신고 그렇게 다녔는데
이 아들에게는 발에 신을 신겨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품꾼이 아니다. 너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하면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죽었던 자식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보낼 수 있어도 말이죠. 부모는 자식을 보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세 들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자식들이 내 앞에 먼저 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아이고 빨리 죽어야 할 텐데 빨리 죽어야 할 텐데 그 소리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식 죽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요 부모는 미소가 싹 없어집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 자식 보고 싶었어.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죽었던 자식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요. 잃어버린 줄,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구나.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어깨춤이 절로 나는 거죠. 이 잃었던 자식을 찾게 된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렇죠. 하나님도 잃어버려져 있던 우리들을 찾으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를 보면은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느냐? 하나님 떠나간 자들, 그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으라고 나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그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시겠다.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듣고 도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 유산 다 탕진하고 그렇게 거짓골하고 돌아온 자식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난 죄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이제 그 자식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돌아만 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나를 이렇게 두 팔 벌리고 기다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끝나는 대로 여러분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돌아옵니다. 이 죄인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나를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